참된 믿음을 말할 때 흔히 인용되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서프라이즈에도 한번 소개가 되었던 일화인데 프랑스 출신의 전설적인 외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딘의 이야기죠. 1859년 6월 그가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당일날에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로 무려 49m 높이로 걸려있는 가는 밧줄 위로 이 335m를 걸어가는 광경을 보려고 약 5천 명 정도의 관중들이 그것에 몰려들었죠. 찰스 블론디는 외줄에 오르기 전에 관중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줄을 타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중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믿습니다. 블론디는 성공적으로 외줄을 타고 폭포를 횡단해 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것으로는 좀 모자랐는지 외발 자전거를 타고 이 외줄을 건너기도 하고요. 심지어 중마를 탄 상태로 외줄을 건너기도 하고 그게 상상이 잘 안 가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눈을 가린 채로도 그 외줄을 타고 폭포를 건너는데 성공을 하죠. 그 경이로운 장면을 보면서 관중들은 흥분의 도가니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론딘이 관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도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중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러자 블론딘이 물었죠. 그럼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블론딘을 믿는다고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선뜻 나서서 블론딘에게 업히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모두 애써 시선을 회피하고 외면했을 뿐입니다. 자원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블론딘은 관중 속에 서 있는 한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날 믿습니까? 그러자 그 남자는 조금도 주저없이 대답을 했대요. 난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남자를 등에 업은 블론디는 훨씬 더 신중하게 한 발 한 발을 내딛었고 마침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블론딘의 등에 업힌 사람은 알고 보니까 그의 매니저 해리 콜코드였죠. 콜코드는 블론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블론딘의 등에 업히는 것으로, 즉 자기 생명을 그에게 맡기는 것으로 표현을 했죠. 콜코드 자신은 줄을 전혀 탈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 믿음 덕분에 그 또한 블론딘과 함께 외줄타기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해낸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람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부르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세계를 떠나 내 세계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간의 왕국, 사탄의 세계를 떠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나라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죠. 하나님께서 네 세계를 떠나 내 세계로 오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모조품이 아닌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문제는 이 초청만 있으면 끝이 아니라 이 초청 앞에 우리 인간의 올바른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지만 복음을 들은 자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은 자에게 이 복음의 모든 초청은 무관하다는 것이죠. 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그것에 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잔치가 무관한 겁니다. 지난주 본문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초청에 합당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세계를 떠나 내 세계로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조상 아브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후손인 우리는 같은 부르심에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사실 짧고 간결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 바꿔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이 짧은 한마디에 구원받는 참 믿음의 본질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어이가 없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 짧은 한마디에 달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한 사람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고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면 이제 그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거고요. 말씀을 듣고도 떠나지 않았다면 그의 세계는 여전히 인간의 왕국 사탄의 세계인 거예요. 이 원리를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했죠. 첫째 아들은 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도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둘째 아들은 처음에 가기 싫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뉘우치고 갔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아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냐?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네, 잘 듣고 있네요 우리 아들. 자, 왜?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겠습니다라고 백날 말해봐야 실제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불순종한 자인 거죠. 반대로 혹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피웠어도 뉘우치고 갔다면 그가 순종한 자인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항상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동반되어야 하는 거죠. 행동이 없다면 그가 입으로는 뭐라고 말한들 사실상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블론딘의 일화를 보십시오. 5천 명의 관중 모두가 찰스 블론딘을 향해서 믿습니다라고 외쳤다고요. 하지만 그중 누구도 블론딘의 등에 업히지는 않았습니다. 딱 한 명 해리 콜코드를 제외하고는요. 그럼 여러분 그들 중에서 누가 블론딘을 진짜 믿은 사람입니까? 콜코드 한 명뿐이죠. 왜? 그는 그 믿음을 표현했으니까. 자기 생명을 실제로 그에게 맡겼으니까. 그의 등에 업혔으니까. 이 믿음의 결과로 그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절대 말뿐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콜코드는 이 믿음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넜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무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행함과 순종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인간 왕국의 정체는 사탄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 세계에 남아있으면 심판과 파멸이 확정되어 있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거죠. 그래, 지금 이 세계는 참 악하지, 멸망당할 세계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계지, 동의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세계를 나오려 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그 세계에서 머물러 살면서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욕망을 이루고 내 이름을 드높이고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정말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곧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내가 딱히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믿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한때 미국과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전도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5분도 안 되는 짤막한 복음. 실제로 저희도 청년부에서 해봤지만 5분도 못 들려줍니다. 1분에서 2분밖에 들려주지 않는 이 짤막한 복음을 듣게 한 다음에 들은 사람이 믿겠다고 하면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 방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실제로 제가 이걸 했거든요. 길거리나 단기 선교 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이 방법이 유일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길에서 누가 말을 걸면 그걸 들어주질 않으니까. 하지만 영접 기도를 따라했으니 당신은 구원받았다. 이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말하는 이 값싼 복음 신학은 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속이는 일이죠. 참된 회개가 없는데 인생의 방향과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입니까? 혹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로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듣는 사람에게 혼란만 초래할 뿐이죠. 그러나 이런 값싼 복음 신학은 미국과 한국 교회 안에 무수히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한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내가 딱히 복음을 거절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복음에 동의한다라는 이유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라왔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타인의 믿음과 구원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이 근거에 의하여 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증거들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만큼은 이 값싼 복음 신학의 근거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그 모두가 다 의심하는데 정작 본인은 의심하지 않아요.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기독교가 아예 문화다 보니까 1년에 교회 한 번 나가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의 정의를 왜곡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의로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니까 실제로는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믿음을 갖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안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기준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기준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참 믿음의 기준을 성경에 써놨다고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순종이 반응으로 나타나야 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심판대 위에서 아니 주님, 왜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날 믿었다고? 그러면 너는 왜 내가 떠나라 한 곳을 떠나지 않았니? 왜 내가 그렇게 이곳으로 오라고 했는데 넌 오지 않았니? 왜 내가 심판할 거라고 경고한 그 죄들을 끊으려 하지도 않았고 멀리 하려고 하지도 않았니? 왜 회개하지 않았니? 왜 여전히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네가 네 인생의 왕으로 살았니? 정말 너는 나를 믿었던 게 맞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의 얼굴은 수치로 빨개질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했던 것이 실제로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입으로 주여 주여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을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믿음을 복음에 합당한 순종으로 보였던 사람들, 믿기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행함과 순종 없이 그저 말뿐인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이 떠나는 순종 없이는 그가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또 블론딘에게 업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를 믿었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순종 없이 말뿐인 믿음을 믿음이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과 순종을 열매로 맺어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믿으려면 따르는 게 맞죠.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먼저 이 사정과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과 사정을 이유로 지금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요, 정말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하는 사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차마 목사지만 그래도 예수님 먼저 따라야 됩니다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반응을 상황과 사정 때문에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적어도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먼저 본문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합니다. 자, 혹시 이 자리에 75세 계신가요? 다 이것보다는 적으시죠? 그 시대를 기준으로 75세가 노인이었다 아니었다 논쟁이 있을지라도 75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음이 확실합니다. 뭔가 인생의 새로운 도전이나 시작을 하기에는 어려운 나이라고요. 지금까지 읽어왔던 삶의 터전을 굳이 버릴 이유가 없는 나이, 고향을 떠나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나이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미 이 정도 나이면요, 생각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사고나 가치관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청년들 담당해 보니까 한 30만 돼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20대 애들은 빨리빨리 바뀌는데 이미 30이 되었으면은 다 이렇게 자기 줏대가 있어서 바뀌지 않아요. 40은 더 안 바뀌고 50은 더 안 바뀔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말씀이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을 통해 항상 바뀌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인간적으로 볼 때 바뀌기 쉽지 않은 나이라고요. 빈말로도 아브람은 앞날이 창창하다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달라요. 오늘날과 달리 고대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신께 저주받은 사람,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버림받은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와 큰 하자로 여겨졌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자식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아브라함은 문제와 하자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말씀이 믿을 만한 말씀으로 들렸겠냐고요. 수십 년간 자녀가 없었는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자녀가 생길 가능성이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하필 접니까? 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기력도 없고 체력도 없습니다. 지금 와서 고향을 떠나 새 출발을 하기에는 잃어버릴 게 너무 많습니다. 나이도 젊고 앞날도 창창하고 자녀도 순풍순풍 잘 낳는 그런 사람 선택하셔서 그 사람과 함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젠틀하게 거절하고요, 원래 살았던 삶을 계속 살았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이유를 따지자면 그 이유가 결코 적지는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실상 세상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제각각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다 타당해요.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라. 네, 이게 조금 거리가 멀어지니까 잘 안 되네요. 네, 됐다. 자,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다. 잔치가 시작되자 그는 종을 보내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오십시오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밭을 샀는데 좀 가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내가 황소 5쌍을 샀는데 어떤지 가보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다른 사람도 내가 결혼을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 말씀처럼 잔치에 올 수 없는 제각각의 이유가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밭이나 황소, 자기 사업을 돌봐야 해서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정을 따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이 잔치에 올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사실상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 정말 그 나라에 와서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다른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말로 그 부르심을 거절하죠. 주여,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시는 분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는요 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꽤나 정정하실지도 모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저는 지금 제 늙은 아버지를 모셔야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봉양의 의무가 사라지고 나면 그때 예수님을 따를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이라고요. 굉장히 탑당하고 타당한 이유죠. 인간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아버지를 모시는 게 더 먼저 돼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부터 따르라고 하면은 그게 오히려 폐륜처럼 느껴지죠. 이처럼 우리는요 항상 적절하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타당한 이유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왔잖아요. 8년 동안 해왔는데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들어왔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재수를 해야 해서 예수님을 따를 그건 안 돼요. 제발요, 그건 안 돼요. 네, 다른 건 허락해도 그건 안 돼. 목사님, 저는 지금 재수를 해야 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학교 임원을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올해 시험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 초년생이라서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 있어? 그냥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래, 알겠어. 먼저 그 일부터 잘 정리하고 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되는데 강하게 말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 목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할까봐,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고 목사님 말 들었더니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할까봐.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정과 상황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 사정과 상황은 언제 괜찮아지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을 따르기에 괜찮은 때와 상황이 정말 오기는 하는 겁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사정이 괜찮아질까요? 아니요. 그때는요 그 가정을 책임지고 돌봐야 해서 예수님 따를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 부인이 또는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미 맞추느라 또 못 따를 겁니다. 아이가 생기면요 아이를 키워야 해서 너무 어리기 때문에 또 못 따라요.
따를 수 없을 거예요. 아이가 크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못 가요. 경제 사정이 어려우면 어려워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좋으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르기를 계속 미루다 보면요, 언젠가 이렇게 말하겠죠. 주님,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예수님은 못 따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정과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하다가는요, 죽을 때까지도 그분을 따를 수 없을 거라고요.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로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에 끝까지 머물러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right now,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아브람처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회가 영영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 언젠가 기회가 되면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라도 먼저 그 나라부터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사정과 상황이 어떨지라도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왕으로 모시기를,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사정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복음에 합당한 반응인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부터 따른다고 해보죠. 그럼 내 인생에 이 남아있는 사정들과 문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 문제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도 질문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도대체 구원자가 왜 필요한 겁니까? 상황이 나아지면 따르겠다는 말은요, 결국 내가 먼저 내 스스로를 구원해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구원자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사정이 어려워서 예수님을 못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을 간절히 붙잡고 따라야 한다고요. 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그분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일, 그분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제가 제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살았더니 자꾸 잘못된 길로 갑니다. 제게는 이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할 만한 자격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제 인생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정과 상황과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그분께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사정, 상황, 문제를 다 끌어안은 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문제가 없어져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여러분의 사정, 상황, 문제가 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문제가 많다면 그 문제를 다 가진 채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을 따르는 것을 뒷전으로 밀어놓지 마십시오. 먼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먼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크신 능력과 편팔로 모든 문제를 푸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사정,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75세 노년의 나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모든 사정과 상황을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 결과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성경을 보면 이때 조카 롯도 함께 갔다고 말하는데요. 롯과의 사건은 나중에 더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일단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면은 아브람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 큰 상수리 나무가 있다는 것은 그 땅이 굉장히 비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비옥하지 않으면 큰 나무가 자랄 수 없잖아요. 실제로 세겜은 비옥한 토지와 함께 교통의 요충지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도 성경에서 계속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죠. 아니나 다를까 6절은요, 당시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비옥한 토지에 교통까지 좋다면 사람이 안 살 이유가 없겠죠. 큰 상수리 나무는 아마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장소였을 확률이 큽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마을의 큰 나무는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아직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 어디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성경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미 주인이 있는 이 땅이 과연 하나님이 주실 땅일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의아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에이 설마 이곳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바로 이 땅, 즉 이미 주인이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한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일단 부르심을 따라오지도 않았을 것 같지만 따라왔는데 이렇게 됐다면요,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아니 처음이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딱 이러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손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셨어야죠. 주인 없는 땅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뿐이죠. 또 너한테 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네 자손들에게 줄 계획이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약관 사기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당황할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과연 아브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 우리도 아브람처럼요, 이 복음의 약관을 잘못 알았다가 뭐야, 내가 생각했던 구원이랑 다르잖아 하고 당황한 적이 없었냐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뉴비 모임 때 어떤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악화 때문에, 관계의 위기 때문에 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시길,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요,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거라고요. 지금 당장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고, 질병에서 나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요. 누구도 자신의 문제가 더 길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물론 어떤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개는 우리에게 좀 더 인내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때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때에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황하는 거라고요. 지금 당장 예수님 믿고 따르면 구원해 주실 줄 알았더니 정작 우리가 해결받기 원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아직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인생의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거냐 물어보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사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자,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분께 사랑받는 자녀, 백성이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큰 구원인 거예요. 왜? 우리와 관계 맺으신 분이 다름 아닌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시기 때문이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사귀게 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정의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약관 사기가 아니라고요. 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요, 항상 영생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생을 받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잖아요. 물론 그 영생으로부터 모든 구원의 열매들이 줄줄 따라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구원의 본질 핵심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고 그 영생을 오늘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그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에이, 지금 당장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가 구원받은 사람 맞냐? 아니,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왜?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근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만 주시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죠. 도리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문제들까지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아직 보이지 않는 장래의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장래, 즉 미래의 것을 현재의 것으로 붙잡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하며 따른다면 지금 겪고 있는 인생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어느 시점에 이르러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해결되는 때가 온다고요. 경제적인 위기를 벗어날 거예요. 건강이 회복될 겁니다.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뿐 대부분의 문제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인생에 관심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돌보심 안에서 어떠한 이렇게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분의 구원을 속단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제발 인내를 갖고 좀 따라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삶이 바뀌고 변화된 자들이 진짜 많다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보면서 그 상 좀 제발 받아보라고요. 하지만 어떤 문제들만큼은 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것인가? 아니에요. 성경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세상과 우리에게 미친 영향력이 모두 제거되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때가 온다 말하는 거죠. 그때가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상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죽음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마저 반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때가 오면은 우린 다시는 아프거나 병들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건강하게 살 거라고 말하는 거죠. 또 죽음으로 먼저 떠나보냈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주었던 상처와 아픔마저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시키고 완전히 고쳐내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야말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심지어 죽음이 우리 인생에 끼쳤던 문제들마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은요,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 완벽하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전한 회복의 때에 참여하려면 아직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미 주어진 구원, 영생을 붙잡고 장차 완성될 구원,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은 이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사는 원리를 아브라함의 삶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이 땅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그것도 네 자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어쩌면 당황스러울 수 있는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 거짓말을 하셨냐 항의하지 않았어요. 왜 약속을 당장 지키지 않으시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요.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주인이 있어도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아브라함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8절은 아브라함의 행적을 설명하는데 역시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가나안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다고요. 아브라함은 사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정착하지 못하다가 죽는다고요. 계속 이동해 다니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요, 그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장래의 약속을 진짜로 믿고 기다리는 자임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서는요, 이러한 아브라함과 우리의 정체성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기가 막힌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직접 번역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네게부를 향하여 가며 뭐 했다? 여행했다.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옮겨갔더라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는 여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ESV나 NIV 같은 영어 성경들은 다 이 단어를 journeyed on, 여행하다로 번역합니다. Abram journeyed on, 아브람은 여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았던 이 아브람의 평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아브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함께 여행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구원으로 들어온 순간 아브라함 인생에 뭐가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요.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곧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취의 과정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는 여행이 시작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 여행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뜻이라고요. 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잠깐으로 끝날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장거리 경주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 인생에도 문제가 너무 많다고요. 지금도 참 쉽지 않은 녀석들. 자, 아무튼 문제 많아요. 모든 구원이 곧바로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 믿으면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평생에 걸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고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겠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장차 완성에 이를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아브람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유업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평생에 걸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여행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것도 경험하는 거고요,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것도 경험하는 거고요,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것도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여행을 통해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 우리가 찾던 참된 본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외국인, 나그네, 순례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보면 이게 다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의 인생은 나그네였다, 순례자였다, 외국인이었다. 하지만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세계로, 그분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지금 당장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던 삶을 떠나서 예수님께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그분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에도 이 아브람과 같은 여행이 시작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말씀이 모두가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